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서 새롭게 리셋을 했습니다. 리셋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지워내고 초기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리셋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도 허물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시작한다면 정말 좋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죄가 극단으로 치달아갈 때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리셋을 하신 겁니다. 새롭게 모든 걸 시작하자.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에 거는 기대가 있겠지요. 세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런데 노아는 홍수 이후에 술에 취하게 되고 그것을 본 아들 하나는 아버지를 우롱하게 되고 그리고 홍수 이후에 새롭게 퍼져나간 세대들은 또 죄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 그 죄가 급기야 바벨탑을 쌓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오늘 그 바벨탑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니므롯이라고 하는데 그 니므롯에 대해서 10장 말씀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이랬는데요. 여기 번역에 여호와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을 제대로 하면 여호와에게 대항하여,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에 대항하여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 로다 하더라. 이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는지 이때 당시에 힘있고 탁월한 사람을 보면 와, 니므롯 같은데 라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제국을 세우겠다는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문화를 먼저 지배를 해야 합니다. 알렉산더가 헬라 그 제국을 세웠는데요. 헬라 제국을 세우기 이전에 먼저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 지역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가 먼저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화의 핵심은 언어거든요. 언어가 통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알렉산더도 헬라어라고 하는 것으로 세계를 통합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니므롯 시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통합됐다는 뜻입니다. 언어가 통합되다 보니까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일단 언어가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또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어느 장소에 세워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2절 보면 시날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집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그랬는데요. 시날이라고 하는 곳의 뜻은 두 강 사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 사이.
이 두 강 사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두 강 사이에 세워진 문화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문화가 세워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되니까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메소포타미아의 동쪽 끝에 시날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제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도 통합이 됐고요, 살기에 정말 좋은 장소에 나라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는 다른 건축 기술과 자재를 갖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랬어요. 이때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건물을 지을 때 벽돌로 쌓았습니다. 돌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돌이 아니라 벽돌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벽돌은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고 또 저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에 용이하잖아요. 그렇게 자재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돌을 쌓고 그 돌 사이를 진흙으로 이렇게 메꿨는데 진흙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진흙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역청을 사용했다고 나와요. 제가 이전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때 당시에 세웠던 바벨론 제국,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그때 나라를 세웠던 지역이 지금 이라크에 있는데 그 이라크 그 지역에는 지금도 역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역청을 가지고 건축을 하기도 하고 역청을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그 역청은 방수 효과가 좋아서 물이 새지 않고 그 다음에 벽돌과 벽돌을 견고하게 붙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세운 건물은 높이 세울 수도 있고 오래 갈 수도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어도 통합이 됐고 또 최적의 장소도 확보를 했고 건축 자재와 기술까지도 새로운 것을 갖췄기 때문에 제국을 세우기 위해는 굉장히 용이한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작정을 하고 지금부터 성읍을 세우자, 그리고 높은 탑을 세우자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4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닿게 하자는 말은 하나님과 대항해 보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대항해 보자. 한번 우리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잘 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 보자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하는 걸 잘 생각을 해보면 단지 이들이 유명해지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자. 하나님이 없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입증하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세상이 제국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얼마든지 제국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자 한번.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게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한번 보여주자. 굉장한 능력을 갖추고 많은 조건을 갖추면 그때 자기들이 존재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저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4,000년 전에 있었던 그 중동 지역에서 있었던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바벨탑을 쌓는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그 바벨탑이 뭐냐면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존재감.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어느 단체에 속하든 존재감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청소년부 아이가 청소년부 예배에 가고 모임에 몇 번 갔다 온 다음에 나 거기 좋아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물론 예배도 좋다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서 내 존재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아무리 그 공동체가 좋아도 자기 존재감이 없으면 그거 별로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존재감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존재감을
내가 소유를 하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것으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것을 갖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내 존재감이 세워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남들이 부러워할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존재감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은 것을 갖고 아는 사람이 많고 아는 게 많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재능이 많으면 그것을 통하여 존재감을 세우려고 한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떤 위치에 올라감으로 존재감을 삼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존재감도 함께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 나가던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을 가끔 보지 않습니까? 뭐 똑같은 이유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 인기를 잃어서 그래요. 인기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서 그래요. 그 사람은 왜 목숨을 끊느냐면 인기를 통하여 존재감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기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에서 위치에 있던 분이 은퇴를 하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스스로 비참해하고 초라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그 자리로 자기의 존재감을 삼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어떤 위치나 어떤 자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감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비교의식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고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존재감이 하늘을 찔러요. 그래서 이 존재감은 필연적으로 우월의식하고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존재감이 높을 때 막 우월감을 가져가지고 그보다 못한 사람을 바라보면서는 하대하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한 대기업 가족들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갑질을 했는지 보고 경악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보다 낫다고 생각을 하고 우월의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천박한 성공주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갑질 문화가 그 대기업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곳곳에 있어요. 우리가 갑질 비판하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갑질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놓고 유치원 교사들한테 갑질하잖아요. 그럼 물건 하나 사러 갔을 때도 장사하는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지 않습니까? 교회에도 갑질이 있어요. 껄핏하면 목사한테 나 교회 옮겨요. 그래서 그 목사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도 갑질이라니까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야 내 존재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월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위치에는 항상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도 항상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 앞에 오면 반대로 열등감을 갖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게 위험하다니까요. 나의 소유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나의 자리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소유를 내려놓아야 되고 자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그래서 자리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존재감을 삼으면 위험하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시간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존재감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존재감은 소유로 갖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는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으로 존재감을 세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여기서 존재감이 생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과 딸로 여기신다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존재감을 갖는 거예요. 뭘 더 가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실패했다고 그 사람을 더 낮게 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교회라고 해서 더 인정하시고 작은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이 더 우습게 보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초대 7개 교회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들 중에 칭찬받은 교회도 있고 책망받은 교회도 있는데 아무리 거기를 읽어봐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칭찬받은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작다고 해서 책망받은 교회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을 붙들었느냐에 따라서 칭찬과 책망이 갈릴 뿐이지 크고 작음으로 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큰 교회를 하나님이 더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타락한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러면 또 반대로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더 기뻐하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본주의의 저항 정신인 거예요. 둘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를 그냥 기뻐하신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아들과 딸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존재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으로 다른 사람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월감, 열등감 그런 거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존재감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 당시 이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고 싶다,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다, 그것이 제국을 세우는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4절을 다시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냐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만들고 그에게 명령할 때 뭐라고 하셨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흩어져라거든요. 그런데 이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자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항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뭔가를 많이 얻고 뭔가의 위치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자기 제국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흩어지는 게 아니라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내 것을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쌓아야 되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하다 보니까 자꾸 움켜쥐려고 하지 흩어지지 않는다고요. 흩어진다는 말은 나눠준다는 뜻이거든요. 전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 근래 아주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하는데 그 정리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엄마도 스카이 출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녀도 스카이를 보내기 위해서 안달하고 있는 그 부모들의 그 세상을 그리고 있는데 그들은 스카이를 갈 수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우리들이 다 거기를 지배하자, 그거를 다 정복하자 그러면서 흩어지지 말자고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심리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선교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선교는 뭐냐면 흩어지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물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어려운 작은 교회,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해외 선교지로 흩어지게 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일하라고 하지 않고 그 교회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흩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제국을 만들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만. 하나님이 주신 물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또 우리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유해져야 되고 다른 데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만 바라보면 교회 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커갈수록 목사님 제국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담임 목사의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목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목사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끌고 가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용하게 되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제국을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또 부흥을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너무 부흥하는 것을 솔직히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이 많아지고 부흥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더 부흥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나누어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몇 명쯤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답은 안 합니다. 제 마음에는 있지만 그건 또 우리 합의를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만 한없이 크는 게 아니라 이건 나누어서 다른 교회도 같이 커가게 해야 한다는 거.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도 제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흩어져야 되니까요. 흩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제국을 만들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든 훤히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항해서 엄청난 나라를 세우고 자기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작은 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들 자세히 봐야지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세상을 만들고 내 힘으로 뭔가 대단한 걸 이루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옛날 그런 거 해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거예요. 개미들을 가만히 관찰하면 개미들은 막 바삐 움직이면서 뭔가 일을 합니다. 뭐 하얀 거 뭔가 물어가지고 다 해서 옮기잖아요. 그리고 저장을 하지 않습니까? 굴을 파가지고 저장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이렇게 성도 쌓아요. 가만히 있는 개미가 없고 다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걸 보고 있다가 우리 손으로 한번 쓱 하면 굴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발로 한번 밟아버리면 그들이 쌓았던 성도 우르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개미가 보면 너무 우습거든요. 너무 작은 점에 불과하고 하나님이 볼 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제국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 한번 내려가서 자세히 봐야지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들이 세우려고 하는 그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계획을 중단시키려고 작정하십니다.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게 무섭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대목이 그들을 그냥 두면 자기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불타오르는 그들을 그냥 두면 제어가 안 될 거야. 스스로 중단 절대 안 할 거야. 더 나빠지면 나빠지지 좋을 리가 없어. 하나님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나의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단을 결정하시는데 그래서 말씀 이어서 보시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게 뭐냐면 언어를 흩어야 되겠다. 언어가 하나일 때는 결집이 되고 한마음이 되는데 언어가 흩어지니까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계획이 하나로 모아지지 아니하며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계획도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도시를 세우려고 하는 이 계획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 제국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 제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파괴적이 됩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도 제국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 힘이 붙고 능력이 붙으면 다른 사람을 더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더 억압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단계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힘이 붙으면 더 파괴적이 된다고요. 우리도 내 제국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제가 제 제국을 우리 교회를 통해 세워야 되겠다 할 때 교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제가 더 파괴적이 된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을 하신 겁니다. 더 이상 못하게 중단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귀한 문구를 마음에 새기셔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중단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 중단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 스스로 중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중단하게 하신 것이 은혜다. 니므로 세력을 그대로 두면 그들은 더 큰 나라를 세워갈 것이고
더 큰 나라를 세워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며 이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 것이기에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키자.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죄에 빠질 때 자꾸 죄 속으로 갈수록 들어갑니다. 스스로 끊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냥 두면 더 큰 죄를 짓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셔가지고 더 이상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세상에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나의 자리를 잃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은혜라고 여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중단시켜 주셔서 여기서 죄의 확산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때로는 나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의도도 좋고 계획의 내용도 좋은데 길이 막히면 이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기 때문에 막으신 거다. 그런데 의도가 나쁘고 계획 자체가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건 은혜인 거예요. 그때는 멈추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의 욕망대로만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겁니다.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따지지 마세요. 은혜라고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기도도 하지 아니하며 내 욕망대로만 나아가려고 하는 것을 그냥 두면 그냥 둘수록 하나님에게서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초기에도 그런 부끄러운 간증을 했었는데, 제가 30대 초반쯤에 목사로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던 때가 있었어요. 군목하며 초기에 정말 성공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책도 정말 많이 읽었고 연구도 많이 하고 노력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성공주의에 천착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했고 기복주의를 강조하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는데 제 아내를 보니까 아이들만 키우고 노력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게 책을 갖다 주면서 이거를 일주일 안에 읽어라. 그리고 왜 기도를 안 하냐 계속 억압했어요. 제 아내는 갈수록 자신감을 잃어가고 저와의 관계는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제가 오직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막 달려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어느 날 새벽 기도에 한 명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전까지 여러 명 나왔었는데 그분들이 무슨 전화해서 약속한 것처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6개월 동안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저 혼자 새벽 기도를 6개월 동안 드렸어요. 혼자 앉아있다가 한숨 쉬다가 가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오다 나중에는 오기로 왔어요.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 지금같이 여러분이 잘 들어야 제가 신이 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설교하면 병사들은 다 자고 그동안에 설교를 잘 듣던 분들도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앞에서 설교하면 이분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지 설교를 듣는지 제가 알거든요. 다 지금도 몇 분 계세요 보면. 근데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저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는지 갈수록 설교의 자신감을 잃어가고 주일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두렵고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서 다 그만두고 도망가고 싶다. 나 목회고 뭐고 정말 안 하고 싶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돕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회복되고 일어섰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한 게 은혜였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성공주의에 빠져 있고 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폭주처럼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었다면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더 큰 교회에서 목회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성도들을 이용해서 제 성공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제 가족들은 더 힘들어 할 거고요. 어쩌면 세상에서 나쁜 목사로 지탄을 받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이 중단시켜준 게 정말 은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개입을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는 심판을 하면서도 가죽옷을 내입히는 자비를 베푸셨고,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역시 그를 내쫓으시는 심판을 하면서도 그를 보호하는 표를 달아주셨고,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도 방주를 만들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하는 심판하면서도 그것이 결국은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자비를 베푸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러나 자비라고 하는 게 그냥 뭐든지 잘했어 다 잘했어가 아니라 그 자비가 어떤 때는 중단시키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어떤 때는 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 자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정말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고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길을 막으신 다음에 더 이상 못하도록 중단시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다고 나오잖아요. 더 이상 제국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통하여서 바벨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잡입니다. 혼잡 또는 혼돈.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바벨을 쌓으려고 하는 것, 바벨탑을 쌓고 바벨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을 혼돈에 빠지게 한다, 그 뜻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벨과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서도 제국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틀거리는 바벨과 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안티 바벨을 가지셔야 돼요. 바벨 안 돼. 바벨은 내 삶에 용납할 수 없어. 바벨과 싸워나가셔야 된다고. 그런데 바벨을 싸워서 이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안에 욕망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바벨을 이길 수 있느냐? 바벨을 통하여 자기 제국을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제사장 나라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 사명으로 제국의 욕망을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사장 나라와 제국은 완전 다릅니다. 제국은 내 세상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내 안에 있는 사람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계속 쌓아가고 나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야 되니까요. 그게 제국이거든요. 사람 중에서도 제국이 있어요. 근데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중보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하나님의 좋은 그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서 연결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 나는 영적인 유통업자야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흩어보내는 거, 자꾸 흘려보내는 거, 그리고 사람도 흘려보내는 거, 재능도 흘려보내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워가는 것, 이게 제사장 나라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로 데려오셔서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계약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철학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라. 너희 제국 세우지 마. 너희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더 키워가지고 다른 나라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이 복을 주면 주는 것을 흘려보내. 다른 나라 잘 살게 해. 다른 나라도 하나님 믿게 해. 그게 제사장 나라야. 그 일을 하라고 나라를 세웠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목적도 제사장 나라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경험한 사람은 제국을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면서 언어를 흩으셨다고 했잖아요. 흩어졌던 언어가 한 군데로 모아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히 임재했을 때,
그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그 방언하는 소리가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들을 때 다 귀에 들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언어가 통일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의 이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흩어졌던 언어를 통합하는 곳이다. 그게 교회다 하는 걸 보여준 것인데요. 그럼 어떤 언어로 통합해야 되느냐? 교회가 통합해야 될 언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로 통합하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세계 모든 사람이 믿게 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가 되게 하라.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 사명 아닙니까? 그 일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은강교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제사장 나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계를 통합해가는 일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은혜의 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